네, 여러분과 로드사인 교재를 진행하고 있는 유구영입니다. 트랙 로드사인 GPS를 저희가 마쳤고 이제 디투어를 진행하고 있는데 디투어 1, 2, 3과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 내용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진행하시다 보시면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질문은 대그룹 시간에 다 진행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대그룹 시간에 질문만 던지고 소그룹 시간에 그걸 나누는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저희 그 교회에서는 제가 대그룹 시간에 질문을 던지고요. 또는 아예 그 영상을 만들 때 밑에 자막으로 질문을 띄웁니다. 질문을 띄우고 그걸 아이들이 이제 그 답변을 준비를 한 다음에 소그룹 시간에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는 그 진행을 하다 보면 저도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진행을 하다가 보면 그냥 대그룹 시간에 바로 아이들하고 대화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바로 아이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나누는 게 약간은 뭐 한 방향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개는 저희가 소그룹으로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 이건 여기서 그냥 바로 처리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영상 속에서 바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이 대그룹 진행의 그 상황에 맞춰서 선생님들 스스로의 묘미를 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사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사과는 올바른 생각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그룹 시간을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아이들에게 죄가 뭘까? 라고 던지는 거죠. 아이들이 그럼 아마 죄가 어떤 것이라고 이제 아이들이 얘기를 할 텐데 죄란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생각, 말, 행동 이런 게 다 죄죠.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답변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죄란 무엇인지 질문을 아이들한테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과를 우리가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가르쳐 왔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에게 무엇이 최고이고 최선인지를 아신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고 죄의 유혹은 달콤해서 그 후에 비참함에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있을 일까지 깨닫는 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설명을 지난번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아이들에게 이번에는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는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당연히 없앨 수 없다라고 답변을 하겠죠. 물론 온라인이라면 못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신다. 어떻게 없앴는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없애주셨고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신 다음에 우리 죄를 우리가 없앨 수 없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아이들과 잠깐 나누신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의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고 아이들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몇 가지 답변을 좀 모범 답안 같은 걸 말씀드린다면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 또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내가 원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그동안 안 통했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결정에 적용한다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진행을 하시고 나서 성경 읽기 쪽으로 가셔서 성경을 읽으신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질문에 인기 좋은 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선택을 하겠죠. 그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위에서 얘기하셨던 이걸 선택하는 게 자신의 진심인지 아이들에게 판단을 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되짚어보기 부분의 질문을 이용해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셨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되짚어보기의 답변들이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이에 이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을 했다라는 부분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잠언 3장 5절 부분과 누가복음 2장 52절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2장 42절 부분을 이렇게 나누시면 아이들과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하신 다음에 이정표 7로 가시면 이정표 7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는 우리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아이들에게 이 성경이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행위와 마음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그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 이정표 7까지 아이들과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끌고 온 다음에 이정표 8로 가셔서 말씀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아이들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7에서 하게 했고, 이번에 8에서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말씀의 이정표 8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바뀐 행위와 마음이라는 걸 설명을 하고, 이에 따라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서 보면 참되다, 참되며에서 참되다는 거짓이 아니다, 누군가 꾸며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 경건하며에서의 경건하다는 정직하다, 남을 이용하려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무엇이든지 오르며에서는 옳다는 결백하다, 그리고 바르다. 그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는 정결하다, 이 의미는 깨끗하다, 겸손하다, 단정하다, 세상 것처럼 쓸데없지가 않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에서 사랑받을 만하다는 용납할 만하다, 남들에게 대접받을 만하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그 다음으로 와서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라는 부분은 평판이 좋다,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의미들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그런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대그룹 진행하시기에 아마 시간이 충분히 지나가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으로 넘어가는데요. 소그룹 부분에서는 대그룹에서 제시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이 두 가지 질문을 나누어 주신 다음에 파워 증강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파워 증강 부분은 여기 보면 이렇게 좀 경음으로 처리된 부분을 싹 지우고 나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지혜부터 시작을 해서 지혜, 성령, 그다음에 변화, 그리고 이제 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뜻을 아이들하고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생활 방식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 성령은 삼위일체 중 한 분으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계시는 분. 변화는 어떤 것을 완전하게 바꿔서 이전과 전혀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것. 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 부분이 지금 이 화면에는 가렸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공간이라는 것을 아이들하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혜로운 결말을 나눠주기를 하시는데, 지혜로운 결말은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다양한 질문들을 아이들이 준비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아마 2개씩을 써왔을 텐데, 이 질문을 아이들에게서 들어보시고 그것을 그렇게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아이들과 이게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은 저희 2개 정도로 한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5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5과는 유혹을 분별하고 피하는 법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죄의 유혹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과가 될 텐데, 이 5과가 좀 내용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좀 힘들 수 있는데요. 우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화이팅입니다. 이게 원래 교재에서 의도했던 바랑 약간 좀 다를 수 있어서 좀 선생님들이 좀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 말씀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아이들에게 미리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람들이 범죄 유혹에 빠진 이유가 뭘까? 그럼 아이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욕망, 욕심, 인간의 악한 본성 등등의 또 이런 것들이 이끌려서 죄를 범한다고 말을 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는 대신 그 대신 해야 될 선한 것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그 피할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준비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다른 질문이 생기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안 주실까요? 저는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피할 길은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비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는 자기가 그걸 선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길은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막 논쟁거리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차이는 그것을 깨닫는다고 깨닫지 못한다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 그 교재를 우리가 도입부를 들어가면 교재에서는 두 가지 길이 나오거든요. 이 두 가지 길이 무엇인지, 여기서는 그냥 사실은 이건 너무 당연한 답변입니다. 악인의 길, 또 그리고 지혜로운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악인의 길에는 책에서는 악인의 길이라고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걸 사악한 자의 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악인의 길 또는 사악한 자의 길, 그리고 지혜로운 길, 이 두 가지 이 길이 아이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은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느 길이 더 쉬울까? 지혜로운 길은 한낮처럼 밝고 사악한 자, 악인의 길은 어두워서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답변을 아이들이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실제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길을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길을 두고 올바른 길을 선택한 경험이 아이들에게 있는지를 한번 또 질문으로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이렇게 지혜로운 길과 악한 길 또는 사악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사이에서 아이들이 고민을 해봤는지, 사실은 우리들은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서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그냥 무의식 중에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우리 중학교 또래 트랙 아이들일 거라 이것을 좀 생각할 수 있는, 오가가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반드시 이 갈림길에서 선택해야 됨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내용을 잘못 진행하면 흔히 말하는 꼰대 스타일의 그 대그룹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이걸 진행하면서 되게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되게 고민하시면서 내용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 것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 아이들이 나누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대답을 들어주신 다음에 그 선택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부연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대그룹 시간이든 소그룹 시간이든지 간에, 만약에 온라인으로 하신다면 대그룹 시간에 이렇게 질문만 던지고, 소그룹 시간에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이 실제로 그 경험을 얘기할 텐데, 그 경험들을 얘기할 때 아이들은 그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선생님 보시기에 그거 올바른 길이 아닌데 라고 하실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주의하실 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이의 선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를 관찰하시면서 좀 더 명확한 부연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정표 9로 가시면, 이정표 9에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이용을 해서, 여기 이 말씀이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그 말씀으로 넘어가면, 오늘의 말씀이 이제 잠언 4장 부분인데요. 오늘의 말씀 잠언 4장 부분에서 이 갈림길에 도달한 우리에게 미리 그 계획을 해두라는 충고를 이 교재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과 그 답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그 잠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 훈계를 기억하라, 악인들과 다니지 말아라, 뭐 경고의 귀를 기울여라, 힘써 마음을 지켜라, 말을 조심해라, 보는 것을 조심해라, 가는 곳을 조심해라 등등이 있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해주셨다. 그런데 이 경고가 단순히 경고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정표, 그러니까 우리가 갈림길, 이정표는 표현이 아니라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아이들이 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정표 10을 가시면, 이정표 10에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이게 우리 교재에 4절이 없습니다. 4절 부분, 근데 4절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4절까지 암송을 시켜 주십시오. 이 내용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어 성경은 4절을 넣어놨는데 이게 한글 성경은 2절과 3절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4절 부분을 선생님들이 넣어주셔서 아이들에게 이것을 암송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서밋을 하게 된다면 성경 퀴즈에서는 요거는 3절까지밖에 못 낼 거예요. 교재에서 저희가 4절을 안 냈기 때문에. 서밋 퀴즈 대회에서는 뭐 그 내용이 뭐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러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에게는 4절까지 암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 갈림길의 시련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부족함이 없도록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이들이 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나서 오늘 질문 세 번째가 나가야 되는데요. 질문 세 번째는 그 배낭에 챙겨넣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배낭에 챙겨넣기가 아까 제가 앞서 그 잠언의 그 여러 가지 그 조언들을 이용을 해서 사전에 준비하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배낭에 챙겨넣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긴 파워 증강이 먼저 나왔네요. 배낭에 챙겨넣기 부분이 그 아이들이 자기 경험을 토대로 주말 계획을 아이들이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주말 계획 유혹에 대처하는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서로 아이들하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그 어떻게 결정할 건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대그룹을 정리를 대그룹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까지 진행을 하신 다음에 이제 소그룹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으로 넘어가시면은요, 대그룹에서 이렇게 제시되었던 질문들 세 가지를 나누신 다음에 파워 증강 부분에서 그 본에서 그 아이가 이걸 어떻게 결정할지를 아이들이 나눠야 되는데, 그래서 예찬이가 그 친구하고 나누는 이 이야기가 원본하고 좀 다르고요. 이 한국 내용이랑 미국 내용이 좀 달라서 이 부분이 좀 사용하시기에 좀 애매하실 수 있는데, 우선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그 교재에서 원했던 바대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예찬이가 이러한 그 상황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두 가지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두 가지 시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예찬이는 쓰레기를 버리기로 했지만 자신의 결정만으로 그냥 두고 가버렸어요. 그 부분이 아마 첫 번째 시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이 만약에 내부막을 반대하신다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자주 겪는, 또는 아이들이 그냥 생각 없이 해버리는, 저도 중학생 아이를 둔 아빠로서 이게 너무 아이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저지르는 부분이라 너무 아이들과 다루기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이들하고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럼 이 예찬이는 어떤 말씀에 근거를 했었어야 될까를 아이들과 나눠주시는데, 우선 첫 번째는 잠언 4장 13절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훈계를 들었어야 했다. 그래서 말썽이 일으킨 친구들과 함께 다니면 안 됐었다라는 이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화가 좀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예화를 좀 도입하고 싶었는데, 이게 마땅히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정말 죄송합니다.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그 파워 증강까지 나누신 다음에 지혜로운 결말에서 아이들이 그 예찬이의 그 행동을 어떻게 했을지에 대해서 지혜로운 결말을 나누는 시간을 아이들과 나눠주시고 그 다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과까지 마치고요. 다음 6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과는 이제 내 적을 알라 부분입니다. 여기는 시험 또는 유혹의 세 가지 근원이 있는데, 이게 세상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친구, 또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세상이다. 그 육신 나 자신이다. 그리고 사탄이다. 이 세 가지 근원을 분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유혹에 맞서는 법을 배우는 게 이번 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는 맨 처음에 도입부에 아마 만약에 영상을 진행하시거나 뭐 PPT를 준비하시거나 한다면 해로운 동식물 중에 왜 그런 거 있어요. 좀 되게 예쁜데 의도치 않게 이거 너무 예쁘다 했는데 막 해로운 동물이나 해로운 식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진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해가 되는지 않은 이러한 어떤 물건, 동물, 식물,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영혼에 해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도입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에서도 말하는데요. 우리에게 세 가지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 자신 또는 나를 넘어뜨리게 정욕이라고 말을 하고, 또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이게 이제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라는 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나 자신의 경우에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세 가지 경우를 아이들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경우에 잘못된 선택을 하지? 이게 이제 이정표 11 부분인데요. 이정표 11에 보면 이정표 11에 보면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를 넘어뜨릴 위험이 있는 것 세 가지를 이정표 11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이 찾겠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아이들이랑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아이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정욕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정욕의 명확한 정의를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욕이란 자신을 온통 뒤덮을 욕망이 될 모든 사람들 또는 또는 모든 바람들, 이런 것들이 정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이랑 나눠주시고요. 다음으로 세상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다 세상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재에 짧게 설명이 돼 있고 그렇게 많이 안 다뤄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다루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세상 또는 나의 영향을 주는 사람 부분이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인데, 여기서 세상에 대한 설명은 27쪽에 있는 여행도우미에 있는 설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좀 설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잠언 2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여기 한 여자를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교재에서는 나쁜 여자가 되지 말 것, 어울리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렇다고 여자로 한정된 게 아니라 잠언에서 이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주의할 것을 얘기하면서 쓴 것이라,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 나쁜 여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도 하나고요. 또는 내가 그 나쁜 여자에게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가 다 세상의 영향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진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 적 중 하나가 사탄인데, 마지막 하나가 사탄인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쁜 짓을 시킬까라고 아이들에게 던져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겠죠. 아마 이런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어떤 애들은 귀에서 속삭여라고 하기도 할 텐데,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나쁜 것을 좋게 보이도록 한다. 또는 좋게 보이도록 거짓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한테 시선을 맞춘다면, 그 부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에 맞설 능력을 가진다는 것을 이제 이거는 소그룹 시간에 아이들하고 나눠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을 계속 아이들에게 던진다면, 오늘 이 내용을 교훈 삼아서 친구들을 잘 사귀려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것을 다루는 게 좀 되게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른들의 이 친구 사귐에 대한 조언이 아이들이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시기가 이 트랙 시기라서, 이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과 정말 밀접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계시다면 큰 무리가 없겠지만, 관계가 완벽하게 형성되지 않은 시기라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제가 좀 안타까운 건, 트랙을 지금까지 쭉 아이들과 밀접하게 계속 이 오프라인 상태에서 그렇게 관계를 잘 맺어오셨다면 이 부분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이들이랑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처음 만난 아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난 적이 한 번밖에 없는 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아이들하고 진행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용을 진행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들과 어울린다면 우리도 그들을 따라하기 쉽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나쁜 친구가 못된 짓을 하라고 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좀 다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냥 말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 기도와 무릎으로 싸워야 될 문제거든요. 책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정표 12번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 말씀은 TNT 핸드북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으니까 너희들만 그런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믿음의 선배들도 이러한 고난을 겪어왔다. 그래서 우리들이 너희들과 함께 기도와 중보를 해줄 것이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함께 진행을 하자라는 정도로 아이들과 대그룹 시간을 마무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 시간으로 넘어가면, 대그룹 시간에 이렇게 던져졌던 질문들을 아이들하고 나눠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워 증강 부분에 이제 보시면 아이들하고 이 부분을 좀 진행을 해야 되죠.
그 파워증강의 이 7가지 질문에 대해서 지혜로운지 미련한지를, 손님을 맞이하는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혜로운 것,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지혜로울 수도 미련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죠. 훈계를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 그다음에 큰 소리로 떠들며 불쾌한 것은 미련한 것이 되겠죠. 여호와를 알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될 것이고, 장수하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될 것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미련함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 아이들과 나눠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마지막 이제 다양한 답변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지혜로운 결말 나누기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제 준우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를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민해서 올 텐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아이들의 결정을 들어주시면서 한 가지만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우가 어떤 의도에서든 희진이를 잘 이끌려고 해야 된다는 아이들이 생각을 가지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경우에 반드시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된다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준우 혼자의 노력으로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와 중보, 기도의 무릎이 아니고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은 반드시 정말 어렵다면, 너희 부모님과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면 정말 여러분 자신, 즉 선생님들과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고민하면서 함께 풀어나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눠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